기뻐하니라. 아멘. 숨찹니다. 뭐 본문이 기니까 본문을 일일이 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오늘은 중요한 메시지들만 좀 뽑아서 짧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그 의도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섭리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능력으로 현실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 말씀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 후에 뭘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랑하게 된다면, 너가 내 명령을 따라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시면서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놀라운 복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까 봐 염려하셔서 그와 같은 명령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염려는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괄시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결과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현실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으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징계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간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섭리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섬세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7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1절부터 7절. 시간 관계상 읽을까요? 여러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네? 그냥 할까요? 아니, 그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문도 한번 보고 들어야 뭐가.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오몰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몰이는요, 이때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오몰이 왕이 죽고 아합이 왕이 됐는데
아합은 이때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렇다면 진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악한 왕인데, 아합이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라면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죠. 그죠?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인데, 이 시돈에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한 것이 시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을 깨워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합에게 시집을 갔는데, 아합이 이 이세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 자신이 말이 있을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엘리야가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하죠. 근데요, 바로 보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보복을 피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피신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다 알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을거리,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죠. 그래서 몇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오지 않아 시내의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들이 먹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흐르는 시간과 사건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사건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써서 일하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죠.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연, 그죠? 행운, 이런 얘기 있죠. 또 필연, 필연이라는 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확실한 어떠한 일, 이런 것들을 필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우리는 필연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우연과 행운 또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두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운이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든지, 또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신실함과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이 읽지 말자 그래서 안 읽는다 그러지만 이 사건들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시시콜콜 요만한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도 여러분 무방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사건. 자,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 과부와 그녀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다는 것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근데요 엘리야는 그녀에게 마른 목을 적실 수 있는 물을 가져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려던 과부에게 다시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세우고 또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은 떡을 나에게 만들어다 달라. 그런데요 그때 그 과부는요 원망이라도 하는 듯한 소리로 말하죠. 우리가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죠?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요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살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신은 자신의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살아갈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가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가뭄이 끝난다고 해서 양식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르밧은 시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던 지역에 속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에 속한 땅이죠, 사르밧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을 만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시킨 대로 떡을 만들어 먹은 뒤 통에 가보니 떡을 만드는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날은 여러 날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뜻, 그리고 역사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느끼셨어요? 엘리야와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와 이 여인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는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엘리야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비가 오라고 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다면 모든 죄는 엘리야가 뒤집어 써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 말을 전할 때는.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이 과부 역시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죠. 10절 후반부부터 11절 전반부 말씀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가 물어봐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그랬더니 물을 가지러 가요. 작은 순종이죠. 아주 작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떡을 달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 순종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되죠.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먼저 먹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때 명령과 약속을 들은 사람은요,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그들은 인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하는 이름 없는 여인도 성경에 기록되는 한 사건, 인간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죠.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느 날요,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말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여인의 말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의미들이,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이 말 속에 고백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섭리를 체험한 여인으로서 경험담이 쓰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자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생각나 버린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가 생각난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던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고,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것은 뉘우쳤다는 증거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용서받았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엘리야는요, 과부 여인의 절규에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그 집을 구원하시죠. 24절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성리하는 방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사르밧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굶주림의 이방 여인의 가정까지 먹이시고 결국 그 여인과 그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치밀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했습니다. 물질은 두 군데서 올 수가 있어요. 물질은 두 군데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지만 영원합니다. 그것이 선합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것들로부터 오는 물질은 절대 영원하지 못하고 그 물질에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 오히려 고통을 받고 공중권세 잡은 것들로부터 온 물질을 통해 자괴감을 느끼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온 물질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줘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결과만 보고 알죠. 언제나 결과를 보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언제나 결과를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 여인을 통해 엘리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여인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지로 몰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들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한 것처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한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는 거 쉽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뭐 했죠? 남은 가루로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 준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 뭘 했죠? 하나님 대신해서 가서 말 전한 것밖에 없어요. 시내로 가라 하니 시내로 간 것밖에 없어요. 시내의 물이 마르자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는 그 집 온 가족이, 가족이라 그래봐야 아들밖에 없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